갈라디아서 4장 21절로 31절까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구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승리하신 여러분 모두 주님의 인도와 축복과 보호하심의 역사 속에 오늘도 좋은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은혜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고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특징과 그 삶의 모습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어떻게 은혜 받은 자와 같이 살 것인가?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삶의 신분과 특징, 태도 등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중요한 것을 교리서 마지막 부분에 왜 기록해 놓았는가 하면은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합니다. 이 관계를 바로 알아야 그리스도인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율법 따라 사는 사람들과 또 은혜 따라 사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어떠한가? 그것을 잘 보면은 그 삶의 특징을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갈라디아 교인들은 이 관계를 몰라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자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21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이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과연 갈라디아 교인들만 복음을 떠나서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 아닙니다. 이런 현상을 오늘 우리 주위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나옵니다마는 마치 교회에 나오면 도덕적인 삶으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해요. 결국 복음을 떠나 다시 종교 생활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떠나 진정한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뭔가 신비스러움, 예수 믿고 나서 계시가 임하고 방언이 터지고 예언을 할 수 있고 통변을 하고 또는 도덕과 윤리와 양심을 앞세워서 자기를 조금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막 생겨진다는 거예요. 마치 참 복음을 그런 신비스러운 장난거리, 액세서리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22절, 23절에서 창세기 12장부터 21장에 나온 말씀을 두 가지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2절로 23절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요약한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를 요약한 건데 그런 내용입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느니라.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아브라함 스토리. 아브라함과 사라가 누구인지, 하갈과 이삭과 이스마엘이 누구인지, 신의 산이 무엇이고 예루살렘이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걸 알고 이 본문을 접하면 이해가 빨라질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75세 되던 해에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땅을 주고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아내를 데리고 떠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떠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인내하지 못하고 인간의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사라가 어느 날 남편 아브라함을 꼬시는 겁니다. 뭐라고? 아무래도 나는 가망이 없으니 내 여종 하갈이 젊고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 방에 들어가서 잠을 자고 거기에서 아들을 얻으라 라고 유혹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들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이 99살 되던 해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마 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제 아내 사라는 89이고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어라. 아브라함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 집에 이삭을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문제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 3살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몇 살입니까? 103세가 됐겠죠. 그 집에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유대인들은 우리나라는 한돌이라고 하잖아요. 유대인들은 3살이 되던 해에 큰 잔치를 합니다. 3살 되기 전에 죽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3살 되기 전까지는 잔치를 안 했어요. 그런데 3살 되던 해에는 이제 완전히 살았다. 이 아이는 성장한다라고 믿고 잔치를 합니다. 그것은 젖을 떼는 예식과 마찬가지였어요. 그 잔치를 하자 이제 이스마엘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동안 이스마엘은 생각하기를 아버지의 유산을 자기가 받을 줄로 알았는데 이제 상속자가 될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이삭의 눈에 거스리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유산 싸움이 항상 가정의 자녀들에게 문제가 되어지잖아요. 그때부터 이스마엘이 이삭을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인격적으로 조롱하고 놀려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라가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아내가 남편을 막 괴롭혀요. 그런데 아브라함 남편이 할 방법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괴로워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떠나보내게 하십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떠난 역사,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오늘날 중동이 있게 되어진 겁니다. 중동의 역사는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아라비아로 떠나 그곳에 정착하면서 대를 이어갑니다. 그 후손이 바로 아랍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삭의 자손은 유대인입니다. 사실 이 해묵은 전쟁은 4,000년 전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교리를 설명하면서 여기 우리에게 2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2가지는 이삭과 이스마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두 아들은 2가지 면에서 크게 달랐다는 거예요. 첫째, 뭐가 다르죠? 엄마가 달랐어요. 둘 다 아버지는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어머니는 달라요. 근데 어머니가 다른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가? 바로 이 말씀을 여러분 오늘 꼭 깨닫고 가세요. 우리 사회는 북의 사회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예를 들면 아버지가 한국 사람이고 어머니가 일본 사람이면은 그 자식은 어느 나라 사람이죠? 한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반대예요. 어머니가 분명히 유대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하갈과
사라의 답이 나와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그 자식은 절대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디모데 알죠? 디모데. 엄마가 유대인이었잖아요. 아버지는 헬라인이고. 그래서 디모데가 유대인인 거예요. 자,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방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사람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유대인의 간섭은 어머니를 따라서 그 자식의 신분이 정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답이 보입니까, 여러분? 두 아들의 차이는 어머니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하갈은 어떤 신분이었어요? 과거에 종의 신분이었기 때문에 이스마엘은 마땅히 뭐예요? 종이에요. 이걸 지금 바울이 강조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과는 상관이 없어요. 종이 낳은 아들은 종이에요. 이스마엘은 아버지를 아브라함이라 부르지만은 종이에요. 종의 신분이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삭은 누가 낳았어요? 유대인 여자에다 사라예요. 사라는 자윤이에요. 예. 아브라함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므로 사라가 낳은 이삭은 당연히 자유인인 거예요. 또 하나는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녀를 낳는 방법이 달랐어요. 23절에 말합니다.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육체를 따라 누가 나왔어요? 이스마엘이 나왔죠. 자유인은 여자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육체를 따라 낳고 약속을 따라 낳았다는 말씀이 무슨 말이에요? 이스마엘은 믿음의 방법으로 태어난 자식이 아니다는 거예요. 인간의 술수, 인간의 지혜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주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아브라함의 기력이 쇠하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집니다. 그러자 믿음의 방법을 포기하고 인간의 지혜와 방법으로 낳은 자녀가 바로 이스마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마엘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사라는 이미 경수가 끊어졌다. 이미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 그 몸에서 이삭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왜 죽은 자와 같은 상태였다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까? 사라는 살아있지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능력이 이미 그 몸에서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몸, 도저히 아이가 생길 수 없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이다. 그 약속 따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죽은 몸에서 이미 완성되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축복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이것이 22절로 2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지금 말씀한 내용이. 그러니까 창세기를 요약한 거예요. 지금. 이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로 26절을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을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예,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시죠? 이제 앞에 부분 해석이 되니까. 근데 여기에 보면은 여기 두 어머니 하갈과 사라, 이 두 여인은 두 가지 언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갈은 종, 구약의 율법을 상징하고 사라는 자유인 새 언약을 지금 상징한다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리고 또 자녀가 나오는데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따라 살면 이스마엘이 되고 이삭 따라 살면 은혜가 되고 약속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간섭과 초동 학문과 도덕을 따라 살면은 멋진 삶이 되어지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은 하갈의 자손이여 종들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속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오직 한 가지 방법은 믿음과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 종류는 옛 언약, 율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즉 조상들의 간습과 배운 구정과 전통과 습관에 의해 따라가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인생의 기준은, 판단 기준의 태도는 율법과 전통과 도덕과 양심이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새 언약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새 언약은 내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자녀가 된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30절로 31절을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멘. 이제 이 말씀이 이해가 되어질 겁니다. 앞에 해석이 되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들이에요. 곧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약속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고요. 율법과 양심과 도덕을 자꾸 앞세우기 시작하면 우리는 이미 하갈의 자녀요. 우리는 이스마엘의 삶이 되어지고 만다는 거예요. 우리는 약속 따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사람들입니다. 자유인입니다. 자유인은 이제 은혜 따라 복음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친히 내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신약의 보고라 일컬어지는 갈라디아서 강해를 통해서 귀한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를 믿노라 말하면서도 하갈의 자녀처럼 예수를 믿고 종의 자녀처럼 예수를 믿을 때가 너무도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그 삶의 결국이 이스마엘이었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제는 아버지 사라의 자녀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삭처럼 살고자 하는 아버지의 그 위한 마음들을 우리에게 이 시간 허락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 이삭처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